오늘 3월 24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35장, 잠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 13장을 봤더니 그것을 봤어요. 14장 오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밤임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죠. 다락방 강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붙잡히면 제자들과 헤어지시는 거예요. 재판받으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던 제자들 입장에서 큰일이죠. 선생님이 갑자기 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왕은커녕 붙잡혀서 갑자기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 입장에서 큰일이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두고 가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지금 많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13장 보면 자기가 1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지금 다 된 거예요. 그 남은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쓰이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면 제자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죽으시면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올라가 버리시면 남은 제자들끼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이제 제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밤에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요한복음 이 14장, 19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14장의 이제 내용을 14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4장 전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큰 일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선교사역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떠나가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러셨고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고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는 내가 떠나간다고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보면 다시 올 거라는 얘기도 막 하셔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4장 끝부분에 27절에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난리가 나겠지만 큰일을 겪겠지만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잘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도 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 사역은 계속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나처럼 이 평안을 너희들도 가지고 십자가 이 사건도 통과하고 그리고 선교 모든 일들 사명을 마칠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왜 가셔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거처, 영원히 거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예수님도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자,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와서 준비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것이다. 재림의 약속도 하시고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고 저기에 이제 예수님 대신 오실 성령을 보내실 그런 약속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지금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잘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러 예수님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부활도 하셔야 되고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제자들도 함께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시던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 구원 사역이죠. 병 낫게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섬기고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해 오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거의 이스라엘 안에서 하셨죠. 가끔 좀 북쪽에 두로와 시돈도 가고 대가볼리 건너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그러셨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안에서 그 갈릴리 그쪽 남쪽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했죠. 그걸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주로 했지만 제자들은 온 로마 천지를 다니며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12제자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자, 뭐 독일, 뭐 프랑스 그쪽으로도 가고, 러시아 쪽으로도 올라가고, 동쪽으로는 인도 쪽으로도 가고, 진짜 땅 끝까지 갔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괜히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다 이제 성령도 보내시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거기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밑에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어요. 능력도 적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죠.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해서 할 테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도 문제가 생기면 쟤들은 다 예수님 찾았어요. 먹을 게 없다. 어떡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폭풍우 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 잠잠케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찾아갑니다. 뭐 잘 모르면 가서 물어보면 다 얘기 다 해주셔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뭐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내가 올라가서 있을 테니까 뭐든지 얘기를 해라. 기도해라. 내가 위에서 할 것이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그래서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캐톨릭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 못 믿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셔도 되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무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무슨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캐톨릭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 직접 하시라고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은 너무 실감나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뭐든지 기도하면 할 거라고 하시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지금까지 선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막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막 되는 거죠. 적절한 방법으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그 다음 또 다른 이유가 성령이세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라는 저 말이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옆에서 말하는 자, 부르는 자. 완전히 딱 옆에 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라는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다르다는 저 말이 이제 똑같이 생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리모컨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 회사에서 수없이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 똑같이 생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돕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 떠나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함께 계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속에 오신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시고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속에 오시니까 영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함께 계시다가도 안 계시다가 좀 멀리 계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좋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너희와 너희 속에 가실 것이다. 26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르는 것 있으면 성령께 기도하면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생각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 저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 상기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보신 성경 말씀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만 우리에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20절에 그날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를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잘 간직하셔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시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아버지의 영도 와 계시고 예수님의 영도 와 계시고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떠나기 전날 밤에 하시는 거죠.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네. 예수님 가시면 다시 온다고. 이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지금 십자가와 부활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될 거예요.
죽으시고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성령 보내시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막상 눈앞에 닥친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막 이걸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다 해주시는 이게 좋은 일이다. 겁내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걱정 말고 잘 믿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큰 일들이 자꾸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믿고 평강 가운데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더 큰 일들,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웩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5장, 잠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 4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